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최홍 집사님,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사고나지 않고 건강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멍에와 축복, 이런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따라하세요. 멍에와 축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이 많습니다. 이 짐 저 짐 네 짐 내 짐, 가족들, 이웃, 나라, 국가까지 짐이 됩니다. 짐진 자들, 짐이 많은 사람들, 무거워서 감당치 못하는 사람,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기도원에 100명, 200명, 300명 매일마다 와서 기도하고 하루 며칠씩 읽고 일주일, 2주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 받겠다고 안수기도 신청서를 내고 저는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아주 현실적이고 많은 사람을 대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0대 초반 여자가 기도받겠다고 신청했어요. 기도의 제목이 뭔가 그랬더니 남편하고 이혼 좀 하게 해주세요.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그러지 남편하고 이혼 좀 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래요. 아니 왜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살기 싫어졌어요. 보는 것도 싫고 목소리 듣는 것도 싫고 혼자 살고 싶습니다. 남편하고 이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배우의 사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갑자기 남편이 쓰러져서 살기 싫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혼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까요? 뭔가 내용이 있는 것 같죠? 궁금한 사람 손 들어봐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말은 못하지만 짐작이 가죠. 남편하고 이혼 좀 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신경 쓰기 싫어요. 그리고 또 저기 송파구에 선 사람은 또 뭐라고 또 기도 제목을 했냐? 아들이 우울증이래요. 딸이 기면증. 아들이 우울증이고 딸이 기면증이 돼요. 속히 치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기면증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기면증. 우울증은 알잖아요. 기면증은 뭐예요? 오늘 하나 병명 알고 가세요. 기면증이 뭐냐 그랬더니 면 잠만 자는 거예요. 아침에도 자고 점심때도 자고 저녁 때도 자고 밥도 안 먹고 자고 일도 안 하고 자고 계속 잠만 자는 게 기면증이래요. 참, 시집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아주 너 잠만 자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참 걱정이 되겠어요. 아들 우울증 좀 고치고 딸 기면증 좀 고쳐주세요. 그런 사람이고, 대개 집사 장로들은 평소에 기도 나누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아픈데 병원 가니까 장로님은 치매 걸려가지고 치매 좀 고쳐주세요. 또 대장암 걸렸습니다. 췌장암 걸렸습니다. 암 걸렸습니다. 이래서 기도하겠다고 온 사람 많아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고달펴서 왜 그런가 갔는데 의사가 딱 진단하는데 당신은 벌써 암. 그것도 초기면 괜찮은데 말기 온 몸속에 다 퍼져가지고 의학적으로 치료 못하고 더 어떻게 좋지 못하겠을 때 얼마나 본인이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양재동에서는 빌려준 돈 좀 받게 해주세요. 돈은 자기가 빌려주고 하나님 보고 받아달라고. 돈 빌려주기 전에 기도하고 빌려주죠. 응답받고 빌려줬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겠지만 이자 많이 준다고 돈을 잔뜩 빌려주고 돈 못 받은 사람 10억이요? 30억이요? 어떤 교회 집사는 50억인데 자기 교회 장로한테 50억을
투자한다고 빌렸는데 못 받는 거야. 대개 대형 교회에서 이런 사고가 나요. 교인들이 많고 사람 많으니까 사기꾼 도둑놈이 다 어디로 가요? 작은 교회로 가요? 큰 교회로 가요? 큰 교회 가면 다 드글드글해요. 아들 재판 좀 이기게 해주세요. 마석에서. 재판 날짜가 언제입니까? 6월 16일. 그것도 재판 날짜 잡아놓고 뭐 2달, 3달서부터 기도하면 한 달. 갑자기 막 와가지고 재판 위에 판사 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정직한 판사한테 재판 받아야지. 돈 받아먹는 뇌물 판사한테 받아놓으면요 돈 많이 주는 쪽으로 땅땅땅 나가요. 내가 보기에는 한 절반은 정직한 판사고 절반은 뇌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재판은 미리미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관절염 좀 고쳐주세요. 디스크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마지막 안수기도 신청하는데 딱 신청도 하는데 야 이거는 이 제목을 읽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면 우물 8돈 3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놀라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기도원에 우물 팔고 지하수 파는 돈 3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쳐요. 내가 못하면 남이라도 하고 누군가 하게 하시. 이 사람이 누구냐? 분당에 있는 성도인데 하나님 속히 기도응답해서 지하수 좀 파고 우물 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더군다나 이 가뭄 형상에 여러분 팔당댐이 싹 다 말라버려요. 지금 수돗물까지 위협당하게 생겼어요. 그나마 오늘 아침 찔끔찔끔 와서 그렇죠. 안 오면 제일 심각한 거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 안 온다고 생각하고 수돗물이 타겠고 물이 다 말라버리면 강물이 마르면 바닷물도 먹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심각한 제일 긴박한 문제는 하나님이여 비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 성경 말씀이나 역사적으로 보면 방탕타락하고 죄가 많고 또 지도자가 또 잘못하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적의 임금들도 기우제 비 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속히 비 좀 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멍에가 축복이다. 제목만 따라하세요. 멍에가 축복이다. 멍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나 말에 목에 얹는 막대 기구를 말합니다. 구석이나 억압을 말하지만 굴레 멍에를 씌우다. 그런데 이 멍에가 있어야 소와 말이나 짐승은 이 자기의 짐을 끌기 더 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멍에가 아니냐. 내가 해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 감당해야 될 것. 대개 멍에는 안 질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져라, 나와 상관이 없다. 벗어내 던지고 도망치려는 게 멍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멍에가 축복이고 멍에를 매라고 그랬고 멍에를 매는 것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영국의 존 밀턴은 예수님이 멍에를 잘 지는 사람, 멍에를 잘 지는 사람이 최선의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다. 남을 많이 도와줘서 존경 칭찬받는 사람은 멍에를 잘 지는 사람. 이 지도자들은 멍에를 잘 매야 돼요. 왜 오늘 이 말씀, 봉독한 말씀의 배경이 뭐냐? 당시 유대 사람들은 멍에가 아주 심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탄압을 받고 또 세금을 내고 별로 살기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율법과 계명을 강요해서 정신적으로 부담되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지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우왕좌왕할 때 예수께서
그 유대인에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사업장 모든 문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해결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북한의 공산당도 없어지고 통일되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풀리기를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교만한 사람은 멍에를 멜라 그러지 않아요. 자기 멍에를 다른 사람한테 메라고 책임전가합니다. 그런데 멍에를 맬 때 어떤 멍에를 메야 되느냐? 겸손한 사람이 멍에를 메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멍에를 맺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축복입니다. 화내지 않고 남의 탓하지 않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멍에를 매게 하시고 내 책임, 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애가 8장 3장 27절 말씀, 에레미야 애가 3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를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언제 멍에를 매요? 젊었을 때 매라 그랬어요. 나이 먹어서 뒤늦게 멍에 매려고 그러지 마시고 젊어서부터 일찍. 이게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 호강한다 그러잖아요. 노세 젊은 노세가 아닙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직업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왜? 젊어서부터 멍에를 매면 점점점 경력과 경험이 쌓아서 나중에 노련한 사람이 되고 그 계통의 지도가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도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예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큰 짐승 나귀 말을 타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순종 잘하는 나귀 새끼, 순수하고 순종 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멍에를 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6장 14절 사업하는 사람들, 동업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시해 믿습니다.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빛과 어둠이 엮기 사귀느냐. 가족이든 현재든 믿지 않은 사람하고 멍에를 함께하지 마라. 동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 양심적입니까? 정직합니까? 속여요. 속여.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양심적이지 세상 사람하고 동업해서 사업이 잘 되면 재산 싸움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안 되면 냈다 도망을 치고 도망쳐도 그냥 도망쳐요. 부도 나고 냈다 도망쳐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동업했다가 마지막 가서 고생한 사람 많아요. 진작 전도할 걸, 진작 교회 나오게 할 걸.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마지막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마라.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도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아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점점 이 대인관계나 가족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랑으로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해 주라 그랬습니다. 폴란드의 한 대학 연구진에서 건강과 성품을 연구했대. 신경질적인 사람, 싸나운 사람, 강팍한 사람 몸에서 악취가 난다. 믿어져요? 대학교에서 연구 결과 성격이 나쁜 사람이 몸에서 악취가 나고
겨드랑이에서 악취가 난다. 착한 사람 몸에서는 향기가 나는데 악한 사람 몸에서는 악취가 나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착한 사람 몸에서는 향기가 나는데 악한 사람 몸에서는 악취가 난다. 왜 그러냐? 박테리아가 번식해서 그렇대. 막 화를 내고 싸놨고 운을 내면 몸에서 땀이 나고 그 땀 속에 박테리아가 번식해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려면요 온유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이런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만한 사람들이 병시닥거리가 많아요. 성격이 싸납고 남을 용납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가지 잘 긁고 잔소리 잘하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병치닥거리 잘한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병 있으면 빨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온유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건강히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마음이 강팍해서 시기 질투 싸움에 빠지고 공포 불안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건강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온유하게 살고 또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제 직장에서 취직하고 면접하는 젊은이들, 인사 담당자들이 이 면접하면서 회사 직원을 뽑을 때 학력,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이 거짓말하는 사람, 특히 이력서의 사진이 뽀샵하는 사람 다 떨어뜨린대요. 뽀샵하지 말아요. 거짓말하지 마. 학력에다 거짓말. 중퇴인데 졸업 그러고 거짓말하는 사람 다 탈락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겸손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예의도 없고 교만한 사람, 아무리 학력 좋고 능력 있어도 뽑아놓으면 마음이 안 든다고 3개월 6개월 신입사원 훈련을 돈을 잔뜩 들여서 훈련해놓으면 사표 내던지고 떠나버리니까 누굴 뽑느냐? 겸손한 사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진 직원을 뽑아서 회사 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취직의 조건도 결국은 겸손입니다. 겸손. 교만한 사람들 말 행동이 다릅니다. 특히 요즘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요즘 그렇게 욕을 많이 한다. 욕을 많이 해요. 하루에 30번씩 친구 주변에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욕을 하느냐? 그랬더니 욕하면 뭔지 내가 으쓱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또 기분이 나빠서 욕해요. 그런데 이 욕줄이기 운동을 버리고 언어를 온유하게 부드럽게 하자. 인권 교권을 통해서 학생들이 올바로 되고 공부 잘하고 착하고 훌륭한 인물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말하는 것서부터 바꿔라. 언어서부터 바꿔라. 여러분이 언어를 보면요, 그 사람 인격이나 그 사람이 직업이나 장래를 다 알 수 있어요. 되게 가정 보면요, 부부 사이에 어떤 부부 사이는 존댓말을 해요. 식사하세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고 존댓말하는 부부는 행복해요. 근데 반말 찍찍하는 부모들만 막 야단하면요, 벌써 그 가정은 벌써 이혼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도 서로 존경하면서, 특히 여자분들, 여자는 남편한테 존댓말해야 돼요, 반말해야 돼요? 존댓말해야 돼요, 반말해야 돼요? 남편한테 존댓말해야 사랑받아요. 또 남편도 가능한 아내한테 존댓말해야 아내의 기분도 맞춰지고 좋아지는데, 이 말 언어서부터 고쳐라. 행동 태도도 고치지만 특히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 돈 벌고 부자 돼서 성공해서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강남 순몽교 오신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백만장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해서 많이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만장자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겸손해져라. 가르쳐주면 좀 그대로 따라 해야지요. 아멘하고 순종 좀 해야지요. 순종 안 해요. 교만해서 순종 안 하고 가르친 거 안 하니까 맨날 1년 10년 믿어도 그 신앙 그 미당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성공하고 백만장자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년 이맘때까지, 여러분 내년 이맘때까지 말씀으로 살아서 여러분이 가정 직장에 좋은 일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흥한다, 기도원 간다, 갑시다 오랄 때 올 거요, 안 올 거요? 가자면 가고 오자면 와야지. 내년 이맘때까지, 너무 지루하면 연말까지, 올해 말까지, 하나님의 올해 말까지 좋은 일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8월 말까지, 여름 석 달 안에 하나님 좋은 일 생기게 하옵소서. 석 달 안에 뭔가 좋은 일 나타나기 원하는 사람 손 들고 아멘. 석 달 더 길어하니까 이번 달, 그냥 이번 달, 하나님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손 들고 아멘. 그러려면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더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백만장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겸손해져라. 겸손해지라고 했어요. 겸손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겸손한 기업이 잘 되고 성공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 교만하게 살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유머지만 아프리카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 모든 동물이 코끼리나 사자나 뱀이나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일지 아십니까? 지난번 인터넷 봤더니요, 독수리 한 마리가 사자를 글쎄 탁 누워있는 사자를 낚아채가지고 붕 하늘로 가서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사자가 뭐 잠자는 거 등어리 탁 잡아서 떨어뜨리면 떨어져 죽으면요, 독수리가 사자를 뜯어먹는. 와, 독수리가 무서워요. 그런데 진짜 코끼리나 코뿔소나 이 짐승들이 제일 무서워한 동물은 뭐냐? 제일 작은 개미를 제일 무서워. 개미 때만 나타났다 그러면 뭐 코끼리고 사자고 뭐고 간에 뼈다귀만 남는 거예요. 뼈다귀. 제일 큰 동물, 센 동물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개미들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뭉치면 강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행복하고 건강장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축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둘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따랍다. 멍에를 메고 배웁시다. 멍에를 던져버리고 포기하지 말고 멍에를 메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멍에를 자꾸 벗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께서 지신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배우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은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서부터 노인들까지 사는 동안 끝까지 배우다 죽어야지. 노인들도 실수 많이 해요. 어린애들은 더 많이 실수하고 항상 배우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였는데 성경 말씀 보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그러니까 모세에게 종처럼 배웠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선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되는 거고, 또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가 성경 말씀에 기적을 제일 많이 나타냈습니다. 엘리사는 기적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나는 여기 머물라, 여기 있으라. 그래도 아니요, 나는 끝까지 따라다니겠습니다. 끝까지 따라다녔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받아서 당대 가장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파했습니다. 끝까지 따라다닌 것만 잘해도 축복이요. 공부 못하는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 졸졸졸 따라다니. 도서관 가면 도서관 가고, 책방 가면 책방 가고. 공부 못하는 학생 따라다니면 못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 따라다니면 공부를. 운동이나 음악이나 예술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사람, 운동하려면 운동 잘하는 사람, 1등 챔피언, 남보다 앞선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가면서 배워야 돼. 그래서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그래서 그 나보다 앞선 사람을 밥을 사야지. 얻어먹겠다고 따라다니면 밥을 사줍니까? 안 사주지.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 내가 밥 사줄게, 그러고 따라다녀서 배우면 자기도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배우겠다는 사람은 잘 됩니다. 배움의 자세가 축복입니다. 솔로몬, 당대 성권 뛰어난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말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무슨 일이 있든 너는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라. 좋든 싫든 다 지켜라.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교육시키고 솔로몬은 배워서 성군이 되지 않았습니까? 배우겠다는 자세, 배움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걸 배워야 돼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잘 읽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배우는가. 부모 공경 잘하는 자녀들이 부모 사랑과 재산 유산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선한 착하고 선한 것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하게 사냐 선하게 사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가. 디도서 3장 14절에도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라. 따라합다.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라. 돌아다니면서 악하고 나쁜 짓만 하지 말고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라. 전도하는 거 이거 좋습니다. 전도해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전도하는 걸 배웁니다. 내가 직접 못하면 전도지를 가지고 전달해서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밥 한 끼 사주고 용돈 주는 것보다도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렇게 물질로 도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 결실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고난을 순종으로 배워서 따랍다. 순종으로 배우자.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즘 자녀들 아들, 딸 아주 교만해요. 인터넷을 많이 한지 몰라도 엄마 말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엄마가 주는 먹는 것은 잘 받아 먹어도 엄마 말하는 건 듣기 싫어요. 아들들 아빠한테 돈은 잘 받아도 아빠가 하는 말은 듣기 싫어요. 이 교만한 자녀들, 강팍한 자녀들, 엄마 고생한 거, 딸 고생 다 하고 아빠 실수한 거, 아들 실수 다 합니다. 왜? 배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딸들은 엄마를 가까이 해야 돼. 아들은 아버지를 가까이 해서 아버지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요, 아빠의 실패가 나에게 경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가까이 해야 돼.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행복을 원하면 하나님의 법칙을 배워서 행해라.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행해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 이제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말씀 많이 읽으세요. 신문보다도 TV 뉴스보다도 TV에 그냥 건강 강좌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막 적으면서 TV 건강 강좌를 배우는데 그 TV 나오는 건강 강좌 다 보면요,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 10독 100독.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뭐가 기독교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배우고 인격을 길러라. 교회가 크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사고를 많이 치. 대형 교회 가보면요, 대형 교회 몇 개가 있지만 장로, 권사, 고소, 고발, 재파장에 법정에 가는 것도 대형 교회. 막 교회 안에 데모 일어난 것도 대형 교회. 어느 교회는
교회 재정을 맡은 장로가 비자금 갖고 장로가 자살해 죽었어요. 장로가 사고치는, 이게 다 대형교회예요.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되고 인격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해야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진정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배움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은 따라붙다 말씀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 자녀들이 누구에게 많이 배우냐? 부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모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로 자녀로서는 훌륭한 부모를 만난 것이 축복 중에 축복. 재산만 많이 나눠주고 부모로서 잘못된 걸 배우면 그 일생이 분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빠한테 잘 배우고 딸은 엄마한테 배우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한테 배우려고 그러지 않고 인터넷 들어가서 거기서 못된 것만 배워요. 인터넷 들어가면 사이트가 나쁜 사이트 많아요. 가출 사이트, 자살 사이트, 이혼 사이트. 이혼하려면 위자료를 많이 타고 이혼하라. 변호사 선정을 잘하라. 인터넷 들어가서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못된 것만 배우세요. 도둑질, 강도질, 어느 이때는 폭탄 제조까지 인터넷 나와가지고 폭탄 제조하는 걸 배우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배우는 사람들. 조선일보 기사 보니까요, 요즘 자녀들의 술버릇, 아빠한테 배우냐 엄마한테 배우냐. 과거에는 아빠 때문에 술을 배웠지. 근데 요즘에는 아빠는 밖에서 술을 마시고 엄마는 집 안에서 술을 마시니까 엄마한테 술버릇을 배운다는 거예요. 예? 엄마한테 술버릇 잘못 배워서 일찍이 술에 빠져가지고, 요즘 엄마들 맥주 마시는 엄마 많아요. 또 포도주 마시는 엄마 많아요. 어느 교회 성가대에서 성가 연습하고 모임을 갖고 구역 예배 보고 나서 포도주를 돌렸대요. 다 돌렸대요. 예수님은 포도주 마셨으니까 우리도 포도주를 마시자. 예수님도 한 번밖에 안 마셨어요. 너무 술에 빠지지 마세요.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좋은 것을 배워요. 좋은 거, 남한테 보기에 좋고 건강에 좋은 것을 배워야 돼요. 포도주가 몸에 좋은 것 같죠? 불란서 사람이 포도주를 음료수로서 마십니다. 그런데 불란서 사람들은 포도주를 수시로 마시면서 심장병으로 죽지 않은데 간암에 다 걸린다. 포도주가 심장은 좋은데 간에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마셔서 심장병으로 안 죽어요. 그런데 간암은 많이 걸린다. 건강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될 것인가? 내가 병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시련당할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디서 무엇을 배울 건가 생각하는데, 신문에 보니까 불란서 청년들은 직장에서 퇴직하고 또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고 어려우면 어디 가느냐? 책방으로 간다. 불란서 청년은 책방에 가서 책을 한 권씩 산다. 내 고통과 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 책을 사서 읽어서 불란서 청년은 책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직장에 실직하고 고통당 어려다면 포장마차 가서 술을 마셔요. 소주 마시고 술 마십니다. 그러면 포장마차 가서 술 마시는 청년하고 책방 가서 책 사서 읽는 청년하고 그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됩니까? 왜 선진국이 되고 왜 후진국이 됩니까? 왜 애들만 탓할 거 없어요? 엄마들 한 달에 한 번씩 미장원 가죠? 파마죠? 저는 파마하지 말라고 그래요. 파마약이 얼마나 독한데. 그냥 하나님 주신 머리 그냥 기르고 커트만 해. 뭘 꼬불꼬불하면 이뻐 보여요? 예뻐 보여요? 파마해요? 보니까 파마가 비싸더라고요. 커트는 그냥 싼데 파마는 몇만 원씩 주고
엄마들이 미장원 가서 파마는 해도 책방 가서 책은 안 사. 미장원 가야 돼요? 책방 가야 돼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나는 뭐 미장원 가지 말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가세요. 가서 미장원에서 지지고 볶고 다 하세요. 그러고 나서는 책방도 같이 가. 미안해서 책방 가서 책은 하나 딱 사가지고 자기들 읽고 남편들 읽고 자식들 읽고, 아마 미장원 갔다 와서 책 읽어서 남편 하나 딱 주면 남편이 존경할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한테 자기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은 실불체에 들어가지만 나는 내 마누라가 존경스러워 그러더라고. 나는 여태까지 마누라 존경스럽다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내 마누라 존경스러워. 그러면서 얘기를 줄줄줄 하네. 나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서 세상.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책을 얼마나 하는지. 하여튼 미장원 가는 것보다 책방 가서 책을 사다가 막 책을 읽고 나서 남편한테 책을 주세요.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아니 부인이 남편보다 더 박식해. 그러니까 나는 내 마누라가 존경스러워. 우리 남편님들 내 마누라 내 아내가 존경스럽다는 남자 좀 손 좀 들어. 손 안 들어요. 왜? 책을 안 주니까. 지금부터 책방 가서 책 사서 읽고 자식들한테 남편은 책 한 권으로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책을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자. 성경 말씀도 배워야 됩니다. 인생은 끝까지 배워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스승한테 배우고 선배한테 배우고 친구한테도 배우지만, 그러나 배움의 자세가 결국 마지막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마지막,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멍에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멍에가 쉽다고 그랬어요. 계속 내 등허리에 멍에가 있는 거예요. 멍에를 벗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 교회 다니다가 건축한다 그럼 내다 다 도망가. 건축한다면 도망가요. 건축한다는 게 도망갈 거예요, 축복이요? 건축할 때 도망간 사람들 다 쫄딱 망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교회 세울 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5층 상가 하나 있어요. 교회 건축한다, 건축금 작정해 드립시다. 냈다 도망갔어요. 왜? 권사들 중에서 제가 제일 돈이 많고 부자니까 나보고 많이 내라 그랬지.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데 교회 다 짓고 5년 만에 나왔어요. 5년 만에 다 졌다니까 이제는 건축금 내지 말라 그러지 하고 나온데 보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5층 상가 다 뺏기고 털털이 돼가지고 나와도 됩니까? 교회 나와도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와도 됩니까? 나와도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축복하시는데 11조 안 드리고 건축 안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인색하게 굴다가 그만 여기저기 사기 사건 걸려서 쫄딱 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드리고 바칠 때 축복하시지. 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 집사장로, 권사, 11조, 감사, 건축, 또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전도하는 거 이거 하기 싫어서 멍에를 안 벗으려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피해 다니고 떠돌이 신앙하는 사람 결국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멍에는 쉽고 짐을 가벼워라. 감당해야, 순종해야 잘 되는 겁니다. 또 하고 또 하고 기도도 하면 할수록 더 기도가 잘 돼요. 우리 기도원에 이번 목요일날 이 서유석 집사가 찬송하고 간증하고 잠깐 했는데, 그래서 이번 목요일날도 서유석 집사가 또 찬송 간증하는데 그 간증 때문에 이목이 났더라고요. 내가 기도가 없으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까?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앞에 섰겠습니까? 나도 암병 걸려서 절망이고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암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기도가요 맛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난 또 기도가 맛있다는 사람 처음 봤어요. 기도가 맛있대요. 솔솔솔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저녁때 기도하면요 걱정 근심 다 없어지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맛있는지 압니까? 틈틈이 시간 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희망, 용기, 자신감 생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맛있게 좀 해보세요. 따랍다. 맛있게 기도 좀 해보자. 자녀들 먼저 놓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자녀, 직장, 남편, 아내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점점 더 쉬워지고 가벼워져요. 이 쉽고 가볍다는 걸 뭘 말합니까? 나한테 유익하게 된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말합니다. 축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여섯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소와 나귀가 쉬며 여종과 자식과 나귀가 쉬어라. 쉬는 축복, 휴식의 축복, 평강의 축복.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노동하지 마시고 하루는 쉬어라.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축복이요. 뭐 쉬라니까 냈다 놀러만 가고, 주말 되면 자동차 가지고 등산 가고 산에 가고 계곡 가고 놀러 다니고, 그거 쉬는 게 아니에요. 놀면 더 피곤해요. 더 지쳐요. 쉬는 날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더 넘치고, 하나님께서 모든 병도 고치시고 문제도 해결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에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질병에서 고침받아 쉬는 겁니다. 아프면 몸이 아파 보세요. 잠자는 게 잠자는 것 같잖아요. 쉬어도 쉬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은 건강과 장수의 축복, 다시 말해서 마음이 평강과 행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휴식의 축복입니다. 쉬는 겁니다. 종종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드리고, 멍에를 매면서 쉴 때 그 멍에가 축복이 되고 멍에가 점점 가볍고 가벼워집니다. 수고의 삶에서 휴식의 삶, 휴식의 삶, 쉼의 삶,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휴식, 하나님께서 주는 것만이 진정한 평강이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이 사람들이 하도 걱정 근심 많이 하니까 한국 사회가 무슨 사회냐? 한국 사회가 피로 사회라고. 피로 사회. 그저 아이고 피곤하다 피로 사회라고. 다 피로 느낀대. 초등학교 학생들도 말이죠.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이 힘들어서 못 살겠네. 초등학교 학생들 조사했더니 자살, 초등학교 때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자살하고 싶다. 초등학교 학생도 자살 충동, 중학생들도 자살 충동, 고등학교도 자살 충동. 어떻게든지 피로 사회가 돼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점점 많아요. 여러분, 이 메르스, 이 전염 감기 독감보다 더 심각한 게 자살이에요. 자살은 하루에 40명씩 죽어요. 독감, 폐결핵은 4만 명 환자에다 400명씩 죽어요. 사실 이 메르스 때 마스크 하라 그러는데, 마스크는 기침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마스크 할 필요 없어요. 원래 이 공중위생법을 잘 터득하고 선진사회 국민이라면 기침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해야 돼요. 아무다 대고 막 기침하니까 독감 감기가 퍼지는데, 멀쩡한 사람은 안 하고 기침 감기는 사람이 마스크 해야 돼. 까꾸로 되니까 이 뭔가 잘못된 거 모르겠어요. 신문 뉴스에서 발표한지 모르지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기침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하고 기침 안 하는 사람은 마스크 하지 마라. 그래서 마스크한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지 마라. 기침, 독감, 감기도 전염이 되니까. 근데 까꾸로 돼가지고 온통 다 마스크 하니까 누가 환자인지 누가인지 모르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왜 마스크해요? 좋은 공기를 마셔야지. 예? 배우질 않아서 그래. 건강도 좀 배워야 돼요. 손 씻는 거 기본이에요.
항상 씻어야 돼요. 몸을 깨끗이 하고 휴식하고 면역력을 기르는 거. 금식할 때 금식하지만 잘 먹을 때 잘 먹어야 건강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예수께서 없냐고 겸손하니까 그 멍에를 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 국회의원들 겸손하고 온유하면 여야 문제 다 해결돼요. 청와대 문제 다 해결됩니다. 사법부 문제, 군대, 대한민국의 모든 이 잘못된 것들, 한국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하면 다 해결돼요.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직장 잡정도 형통하게 됩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우리나라도 점점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고 북한의 공산당도 사라지고 통일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따라시 원한다. 멍에가 축복입니다. 멍에 붙들고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순종으로 멍에를 쥐면 나중에 그 멍에가 축복이다. 그것 때문에 내 축복받고 성공하고 행복했다는 생각을 뒤늦게 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지 손들고 주여 3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